오늘 본문이 꽤 길지요. 그런데 중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우리말의 만사형통,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success, 성공적이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내용, 모든 삶에서 잘 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이 잘 되고 그냥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 히스기야의 만사 형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형통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지켜주셨다. 늘 보살펴 주시고 늘 보고 계시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지켜주신다며요. 보호해 주신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인생의 숙제들이 가득가득 순간순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형통의 모습을 한번 16절에서 보시죠. 16절에 보면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수르 왕이 유대를 침략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고 초조합니까? 내가 당신의 봉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얼마나 조공 바쳤는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것을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11톤이에요. 은이 11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1톤.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면 은 11톤이 한 10억 넘습니다. 안 놀라시네? 금 1톤이요. 금 1톤이 한 110억? 그 정도 됩니다. 역시. 저도 사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1억이 뭐 만져봤어야 알죠. 큰 돈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마음이 다급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를 다 털어가지고 다 내주지요.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라니까 이제 하나님 성전에 여기 문에 있는 금 뺑기칠한 거 있잖아요. 묻혀놓은 거, 그것까지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의 금까지도 다 벗겨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럴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대 왕들과 달라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요,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을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왕이었습니다.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존중할 것이고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손으로 성전 기둥과 성전 문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뺏겨내는 그 심정,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감찰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이 부분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 본문에 형통하였더라 할 때 그 형통은 말 그대로 1차적으로 번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2차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은 통찰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해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할까요? 어떤 통찰력, 어떤 지혜를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이다. 비록 내가 이렇게 조공을 드리는 이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현실,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일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일에 실패가 있고 일에 절망이 있고 일에 어려움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내용 가운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큰 돼지도 될 것인데,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해결.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절들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악독한 왕, 가장 극악한 왕, 얼마나 형편없는 왕이었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요 몰래게 제물로 바칩니다. 불에, 성경대로 얘기하면 불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그 의미는요, 태워서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아버지를 통해서 태워 죽여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옆에서 우상 제물이 되어가지고 불에 살려졌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 가운데서, 내 자매 가운데서 바로 옆에서 산채로 불태워서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이것을 끊는다? 쉽지 않아요. 일부러 성경은 우리가 읽은 대로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렸다. 이 행동에 강조점을 둡니다. 깨트렸죠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거는 신이 아니다. 아예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빠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느후수단이야. 이거는 놋뱀이야. 우상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 죄의 연결고리를 딱 끊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참 감사하는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노래를 많이 부르셨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저는 삼형제인데 삼형제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흥얼흥얼 노래만 불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형이 영어에 탁월해요. 제가 영어를 사랑해요. 그냥 사랑해요. 제 동생도 영어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가족의 내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아버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좀 부정적인 거예요. 한 가지는 혈기. 저희 아버님은 좀 혈기가 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삼형제가 혈기 좀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혈기 없어 보이잖아요. 기도 때문입니다. 혈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코가 빨간가? 그러면 혈기가 올라왔구나,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이것을 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님이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당뇨병. 저는 당뇨 환자는 아닌데 당뇨 수치가 높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부터 당뇨병에 걸릴 만한 그런 식습관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미군 부대에 있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미군들이 먹는 그러한 서양식의 햄버거 이런 거를 잘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셔서 드셨으니까. 그냥 빵 좋아하시지,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지. 그것이 그대로 삼형제에게 전수가 되더라고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삼형제 숙제는 뭡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루하루 싸움이에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빵을 잘 사오는지. 그리고 어디 가면 국수만 보여요, 국수만. 그걸 절제해야 되잖아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쓰러지니까, 죽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끊어내는 한날 한날의 삶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로 죄가 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산당을 세웠고 그 산당이 한 곳 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산당에는
어떤 내용을 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들이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아버지는, 이 아버지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마련해 놓고 바로 100m 한 10m 옆에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이 있으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해놓고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혼재되었습니다. 편리와 전통,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어요.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년, 20년 말한 게 아니라 입이 닳도록 선지자들이 입이 닳고 마음이 상하도록 외쳤어요.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그 내용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예 귀착된 거예요. 고착된 겁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얼마나 이 일이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누후야단이다 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힘든 일이었냐 하면,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더니 히스기야의 아들 곧장 산당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서 모든 그 시대의 100년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외에, 요시야 외에는 모두 다 산당 짓고 악한 왕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말이 오게 되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걸 믿으니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의 국가의 죄, 이 죄된 모습을 끊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단한 것입니다.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내용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 같이 내게 잘못된 것, 내 가문에 잘못된 것, 나라에 잘못된 것 끊을 행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례로부터 있는 제사, 그 제사는요 반드시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아니에요. 귀신이 오는 거 사실입니다. 그걸 끊어야지요. 아직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시면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싸우지 마셔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되 내 대해서 그것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수렴이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고자 크고 작건 노력을 했을 때 그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어떻게 행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 히스기야의 보물 창고가 다시 은과 금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은혜를 주시냐면 다윗의 버금가게,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게, 군사, 경제, 국제 모든 관계를 다 안정적으로 하게 하셨고, 적어도 이 혼탁한 세대에서 120년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번창의 은혜, 형통의 역사를 부수적으로 주셨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번창도 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153마리나 잡았지만 냅뒀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죠.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축복함의 은총, 성공을 주셨지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다.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오히려 제가 새벽 기도 때 너무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의 기도의 간절한 모습, 뜨거움에 제가 은혜를 오히려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내용을 2부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이 무슨 이래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 러시아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죄와 벌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썼는 그런 작가인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가 사형수로 형 집행장에 끌려 나왔잖아요. 영하 50도가 넘는 그곳에 눈을 가리우고 이제 총살을 당하기 바로 그 전에 5분 동안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분은 내 형제들 정말 감사하다, 내 가족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아는 친구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또 2분 동안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26년간의 이 짧은 삶. 그러면서 참 삶이 그랬구나, 돌아본 겁니다. 1분 남았어요. 1분 동안에는 50도면 어떠냐, 이 추운 혹한이면 어떠냐, 그러면서 맨발에서 전해져 오는 그 혹한의 추위, 이것도 감사구나, 이것도 기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황제의 면제부가 주어져서 시베리아 유형으로 바뀌어서 4년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그가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5분의 시간, 마지막 인생의 순간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찬양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게는 최후의 5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고 저도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5분이 없으셔요.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5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5분이 없으셔요. 영원한 지존자. 따라서 이 히스기야는 그 이름의 내용처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절과 5절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의지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사 형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